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산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생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오니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의 자리에 서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역의 삶의 현장 되기 원하오니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장기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등성이 하리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본영 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며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은혜가 풍성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서도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저희들을 품어 보호하셨다가 복된 주님의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도 은혜요 어려운 이 시기도 헤치고 나가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심도 은혜요 예배자로 세워주심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세를 당한 이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잘 깨닫고 항상 말씀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 구갈 땅에 우리 화평교를 세우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세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성김과 봉사가 있고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붙들어주며 상처받은 이웃을 위로하며 갈길 잃은 자들 주님의 말씀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모두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을 지도하시는 목사님, 강도사님,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풍성함을 주셔서 다음 세대가 영적인 건강함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줌으로 진행되어진 여름 성경교를 기억해 주시고 비록 대면으로 모임을 갖지는 못했지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학생의 여름 수련회도 주님 손에 의탁하고 드리오니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구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의 크신 은혜를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성환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하게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며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주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자로 나가며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되 매일매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너는 내 친구라. 이제 너는 나의 종이 아니다. 종은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친히 목격하고 보았던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것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를 하나 만나면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동행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있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외롭지 않게 또 큰 힘을 얻고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친구와 함께하는 자리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친구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살아오는 날 동안 경험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그분이 내게 친구라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수없이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그 안에는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신 이 말씀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우리에게 친구에 대한 말씀과 친구로서 예수님이 가지신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쭉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대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친구로서 이 세상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세능적으로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세상, 우리가 발로 밟고 살아가야 할 세상, 세상이 어떤 곳이냐, 세상의 특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경은 세상이 너희를 대할 때에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끼치는 악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가 말씀 안에 살고 있다면은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죄와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중요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단히 당황스럽지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말세가 되어지고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은 들림을 받을 것이나 그러지 못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7년 대환란을 겪을 것이고, 천년 왕국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그때에 모든 믿지 않는 이들이 무저갱이에 갇히게 되고, 백보자 심판의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될 터인데, 이걸 알고도 어떻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때는 급한 것 같고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겨봅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면 복음을 힘써서 전해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까? 왜 자신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왜 그렇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거야. 세상은 너희를 좋아할 거야. 환영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디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앞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할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은 너희를 환영하지 않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세족식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13장 31절 이하에 가룟 유다가 그곳을 떠나요.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모여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35절 말씀에, 35절 말씀 앞으로 한번 성경 여러분 옮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은 요한복음의 13장 이후에 세족식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13장, 14장, 15장의 내용 계속해서 16장에 연결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 사랑,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왜 주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시는지, 또 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세상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가정 안에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두움이라 이야기하고 우리는 빛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과 내가 충돌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내 모든 삶이 세상과 친구하고 있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갈등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이
먹고 마시고 가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지 않나? 누구도 그러던데 왜 자꾸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분은 장로님이라는데, 아니 어떤 분은 목사님이던데, 목사님도 그러시던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직분자,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두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밖에 못 보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소리밖에 여러분은 못 듣잖아요. 제 삶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잡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찔림이 있어요. 나는 목사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가 목사인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내가 목사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죄와 타협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그래 세상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나도 그냥 거기에 합류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목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게끔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니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같이 어둠에 속한 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날 성경을 들고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세상이 예수를 싫어해요. 그 세상이 예수를 미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 세상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중인격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도 친하고 예수님과도 친하게 지내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질문해 보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우리는 너무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 나왔던 여러분 안내의 일기라고 하는 책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독일에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영화가 독일에서 상영이 되어질 때에 독일의 한 영화관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보통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불을 켜주잖아요. 그런데 영화가 끝났는데도 한동안 불을 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도록 기다립니다. 이유는 안내의 일기의 내용은 독일이 얼마나 잔인하고 독일이 얼마나 비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발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너무 창피한 거죠. 너무 부끄러운 거죠. 과거의 일이었지만 그것이 자기 국민들, 자기의 윗세대들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독일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 부끄러운 얼굴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민낯을 보인 것처럼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기가 막힌 건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온통 죄를 뒤집어 쓴 채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 뒤집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죄로 뒤덮여 있는 세상에 빛이 드러날 때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핥히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덤벼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를 가나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 비리와 거짓된 잘못된 것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공동체 안에 아닌 걸 아니라 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조작하는 자리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자리에서, 무언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적인 참된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적어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 순간에는 적어도 나를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세상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의 친구입니다. 나의 신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요, 세상 가운데에 너희가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바라보며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였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의 참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과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제는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정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여러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정죄했습니까? 세상을 심판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셨던 일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실천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시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을 피해라. 숨어라. 세상을 만나지 마라. 세상으로 나가지 마라.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꼭꼭 숨어 있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모든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느 곳도 차별하지 말고, 어느 곳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모든 곳에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밀어요. 들어가라고 또 미셔요. 그냥 갈 수 없으니 능력까지 주시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놓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해놓고, 그 미워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정서적인 미움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또 미시는 거예요. 들어가래요. 들어가래요, 그곳으로. 나를 핍박하는 이들 앞에 도망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가정 앞에, 가까이 하고 있는 동료들 앞에 나를 핍박하고 핀잔을 준다고 도망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 앞에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덤벼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죠.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도 이 좋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받을 수 있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걸 잃는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예수 한번 꼭 믿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받은 사랑 가지고 이제는 나도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주신 이 사랑 가지고 세상 앞에 서서 그들에게 내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이제는 나도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흔적도 없이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이제는 예수 생명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졌거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어떨 때에는 이중인격자처럼 어두운 세상에 묻히어서 어두움인지 빛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절대 거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이 시간 우리에게 녹화합니다. 내가 너 사랑한 거 알지? 세상 가운데에 종이 아니라 친구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 되게 하였고 내 친구가 되게 하였고 내 백성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세상 앞에 이제는 당당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공격해오는 세상 앞에 도망가지 않고 이제는 당당하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발 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친구 삼아주시며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감추어진 자가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놀라운 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나를 미워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 자신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등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한 발 더 다가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치루어야 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감당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오직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함으로 내가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주신 사명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주의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도망가지 말라고, 세상으로도 한 발 나아가서 주의 사랑의 복음의 증인되라고, 이 시간도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의 능력을 부여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이제 주님,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죄를 사랑함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주의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지키시고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시는 것처럼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이 계속 30명대가 나오다가 어제는 15명 그렇게 어제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곳에 가시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안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마스크 끼는 거. 우리 여기 이제 이복화 권사님이 보건소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제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데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2.5초 걸린답니다. 옆에 사람에게 전이되는데, 그러니까 스쳐가는 시간 속에서도 마스크를 끼지 않았거나 옆에 사람에게 이게 전달되면 이게 시간이 2.5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끼는 거, 손 세정제 가지고 여러분들 소독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정말 신경 많이 쓰셔서 지금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교회 앞에 처음 광고를 드립니다. 제가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께도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는데 3주 전 일입니다. 3주 전 일인데 코로나 확진이 금요일 날 병원에 가셨다가 그 병원에 확진자가 나오고 난 후에 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 증세가 없으셨어요.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번 더 검사하십시오. 화요일 날 연락 와서 화요일 날 또 한 번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던 이 집사님이 그 주에는 안 나오셨어요. 그 주에 나오셨다면 그날 교회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증상과 상관없이 다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셨다가 병원에 확진자가 오셔서 그 병원 안에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2주 동안 병원에 가셔서 격리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아무 증세 없으셨어요. 연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증세가 없는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그리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무서워요. 가까이에서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저희 센터에 있는 분들까지도 자가격리에 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또 자가격리에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왜? 결과가 수요일 날 나왔으니까 그 수요일까지는 모든 분들이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 지나갔고 그분이 교회를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목사님 교회 앞에는 불편해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어느 곳에 가시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지키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는 혹시라도 확진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다른 분들에게 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보니까 구사 마스크를 안 끼신 분들도 계시네요. 한 분 계시네. 한 분. 구사 마스크 여러분 꼭 끼셔야 돼요. 비말 마스크 안 됩니다. 교회 오실 때 안내 밑에서 보시면서 확인 안 하셨네요. 구사 마스크 밑에 빛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말 마스크 끼지 마시고 꼭 구사 마스크 끼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에도 다 같이 나가시면 저 입구에서부터 부딪히셔요. 계단 내려갈 때 부딪혀서 내려가셔요. 입구에서는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제일 가에서부터 내려가시고, 다 내려가시고 나면 내려가시고, 시간이 좀 걸려도 좀 기다리셨다가 한 줄씩 내려가시고 난 다음에 내려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뭐 막 급하게 집에 빨리 가셔야 되는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손 들고 먼저 얼른 내려가시고요. 네. 자, 이거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엄청 부담 가지셔야 돼요. 노예 목사님 가운데 되게 선배 목사님이 이제 저를 되게 아껴주시고 좋아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가 몇천 명 되시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코로나가 오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까 해서 이걸 만드셔서 교인들에게 주셨는데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때? 교회에서 한번 해볼 생각 있어요? 그래서 좋지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걸 다 끝났는데 저희 때문에 다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판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 교회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화평교회라고 하는 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만 교회 이름을 스티커 붙여서 쓰십시오 해서 보내주셨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기록합시다. 내가 그날 지은 죄에 대한 거 있죠. 넘기지 마시고 자꾸 이월시키지 마시고 그날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날 지은 죄를 써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 너무 무심코 지나갔던 걸 말로 했던, 행동으로 했던, 뭘 했던, 거짓말을 했던, 뭐 훔쳤던 쓰는 거예요. 유종욱 집사님, 남편 집사니까 절대 보지 마십시오. 예, 훔쳐보지 마십시오. 김소영 집사님, 집사님 출근하고 안 계실 때 훔쳐보시면 안 돼요.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꼭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거 붙어 있는 거 5가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노트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귀한 노트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실 수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칸이 부족해서 안 될 거예요. 일주일 지은 죄를 어떻게 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날 거 쓰세요. 그날 거 써서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 권사님 가운데 삼독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이제 8순이 다 돼가는데 삼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예, 뭐 젊으신 분들은 권사님이 삼독하셨는데 뭐 젊으신 분들은 사독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줄로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는 일 하시면서 여기에 은혜 받은 일들도 기록하시면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